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설교만 하면 늘 조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평상시는 깨어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딱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저분은 그래도 말씀을 듣나 했는데 어느 날은 예배 마치고 인사하면서 이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특히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소 젖꼭지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인사를 하고 나서 내가 소 젖꼭지를 안 했는데 해서 혹시 무슨 말을 실수를 했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당회실로 가가지고 원고를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설교 때 실수했는가 싶어서. 근데 원고에 소 젖꼭지는 없고 소극적 적극적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분이 졸다 깨다 소 젖꼭지로 듣고,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분도 없는 게 감사합니다. 정말 없어요. 우리에겐 조는 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려울 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설교자의 말이나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두 번째는 설교가 어려울 때는 다 이해는 되는데 이걸 실제로 실천하거나 적용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려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도 이게 적용이 좀 잘 이렇게 안 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성도가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 복잡해서 무슨 말이 안 들어올 때, 이럴 때가 설교가 어려울 때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오늘만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함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힘과 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 자신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의 흐름은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이 교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타나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즉 그 사람을 보면, 그 성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나타나는 그런 향기를 우리가 풍겨야 한다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 때 잘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누구에게나 다 향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죽음의 냄새인 악취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 죽음의 냄새를 맡아본 경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없어요. 영안실에 가서 소독약 냄새 이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라크전 파병 나가왔던
어떤 분을 제가 만나서 잠깐 얘기를 이제 같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대인데도, 그 당시 20대인데도 자기가 평생에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이렇게 스며오는 그런 냄새, 뭐 그런 걸 제가 느꼈다고 하는 말을 그때 듣고 참 등골이 좀 오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마 거기다 대놓고 그게 무슨 냄새냐라고 묻기는 그랬고, 하여튼 죽음의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인 악취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는 참 좀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멸망을 당하는 사람, 즉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게 이게 전부고, 그러니 여기에 몽땅 다 걸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전하는 모든 것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사망이고 이후에도 사망으로 가는 그런 냄새로 맡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반면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온전하진 않지만 생명의 향기, 생명의 맛, 천국을 누리는 삶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냄새를 아무리 풍겨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좋은 냄새고 그게 자신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돌아서게 하고 힘을 얻는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독하고 악한 냄새처럼 맡아지고, 그러니 그게 싫어서 거부하고, 심지어 그런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체 성도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만 악한 향기를 풍기는 게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밑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름다운 향기로 아무리 풍긴다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안 들어도 아유 뭐 말씀은 좋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죽음의 냄새처럼 맡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거 받아들이기 싫고 이 생을 사는데 자꾸 찌르고 이러니까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박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 말은 그래 감당하기 힘들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도 누군가는 핍박하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도 사람들이 악취처럼 죽음의 냄새처럼 싫어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선생도 박해했는데 제자를 박해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있거든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볼 것은,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점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데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인가요?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막 핍박하고 싫어하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옛날에 70년대나 80년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관심도 안 두죠. 우리가 걱정할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데도 사람들이 악취로 여기는 그런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어디서 뭐 들은 얘기도 서로 나누고 그러는데 전에 어느 교회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교회에서 안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모이면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좀 나누고 믿음 얘기하고 이러면은 누군가 그런데요. 아이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나 하고 우리끼리 모였는데 재밌는 얘기 하자 그런데요. 저는 이게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순모임에 제가 어제 밤에 드라마 본 얘기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음식점한데 이게 맛있더라 그러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마치 교회에서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그럴 거 없다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되 그러나 꼭 잊지 말고 어떤 성도의 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랐는데도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로 맡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자칫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악취를 풍긴다면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어쩌면 이 시대 이 세상은 더 이상 죽음 이후의 삶을 안 믿기 때문이다.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누리고 남들보다 더 살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상이 다 그래 돌아가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안 믿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믿으나 안 믿으나 심지어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으로 끝이야. 물론 그만큼 이 세상이 좋을 수도 있어요. 정말 누구 말대로 돈만 조금 있으면 세상 안 부러운 게 이 세상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성도들 안에도 교회에도 영생이라는 말을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영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영생은 물론 오래 산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삶의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영생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고 목표로 삼고 현대 과학기술을 많이 발전시키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그런 실험들도 많이 한다는 뉴스를 종종 들으실 거예요. 뭐 뇌를 옮겨서 하면 몸은 바뀌어도 뭐 산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냥 황당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런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음 이후의 삶을 안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가 자꾸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저는 두 번째는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진정함과 풍성함을, 이 영생을 증거할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일부 성도들이겠죠,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죽음 위의 삶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몇 년 지났지만 우리가 아주 기아 많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 하는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라고 하고 다녀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래요. 별별 목사가 다 있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 제가 참 말 표현 잘했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말이 그래요. 요즘에 교회나 예수쟁이들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천국이 없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 같대요. 야, 이거는 제가 전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야야 우리가 죽어서 같이 천국 가야지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저는 시어머니가 가는, 저는 어머니가 가는 천국에는 안 가고 싶어요. 제가 그게 충격으로 들었는데 이것도 두 번째 충격이에요. 요즘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천국이 없다고 광고하는 것 같다고. 이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우리 자체로, 교회가 자칫하면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유입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제가 작년 7월 7일자 신문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캡처라고 그러죠. 잡아서 놓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설교 때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1년이 됐네요. 아주 황당한 사건의 뉴스 기사가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원룸에 사는데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는데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그 집주인에게 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지난번에 그 연락을 받고 에어컨이 낡아서 그걸 이제 새 걸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설치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그걸 새 걸로 설치했는데 이분이 세입자가 전화해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났더니 더 덥다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그 세입자 두 분 다 노인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 사진이 인터넷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에어컨 보면 찬바람 나오는 게 있고 밖에 실외기라는 게 있죠. 그 실외기가 밖에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냉매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사진에 보니까 이 에어컨 설치 기사가 위에다 에어컨 달아놓고 바로 그 밑에 실내에다가 실외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사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 이 할아버지는 에어컨도 새로 달았는데 더워서 틀면 틀수록 더 더워. 약한 에서 더 세게 틀면 찬바람은 나오지만 밑에 뜨거운 바람이 온 방 안으로 그 좁은 원룸에 들어오니 얼마나 덥겠어요. 참 바빠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쁘면 무슨 코드를 연결 안 해놓고 하거나 이런 거지. 이분이 에어컨 설치할 줄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전문 에어컨 설치하는 데가 에어컨도 주문하고 그 기사가 온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에어컨 기사의 무신경과 그 무책임에 저는 오히려 그 기사를 읽으며 저 자신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자칫하면 목사로 사는 나도 성도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신경하게, 마치 목사가 혼자 딴 세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설교라고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전혀 딴 세상 사는 것처럼 이렇게 무신경 무책임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악해지고 이기적이 되어가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과 이미지조차 점점 바닥으로 치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혹시 자칫하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은 전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와 증거가 무엇인지 전혀 신경나서 무신경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또 다른 에어컨 기사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초기 교회 당시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에어컨 기사처럼 사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냥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잘못 전하거나 엉터리로 전하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 훨씬 다른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쉬운 말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은 바울 당시도 어떤 사람들처럼 에어컨을 그래도 나도 돈도 벌지만, 오늘 여러분 머리에 또 에어컨만 남게 생겼네. 나도 돈도 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은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벌기 위해서 설치만 해주면 가고 나니까 시래기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말은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우리는 먹고 살자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자기 변명 변론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이 혼탁하고 다들 하나님 말씀을 하고 다 교회들마다 예배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극소수이길 바라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과 뭐 오래 지내고 그런 뭐 관계가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이분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가는 제자훈련도 저는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방향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그 서초구 강남에 아주 교회를 아주 그 지하를 파가지고 처음으로 만들고 뭐 정말 목회 잘 된다고 남들 다 부러워할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예상보다 빨리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저는 그 뜻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옥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이 은혜를 주는 막 좋은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이 이제 갈수록 힘드셔서, 너무 힘드셔서 그랬나 보다, 이쯤으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제가 옥 목사님과 가까운 분을 제가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많아지고 15,000명, 20,000명이 되어가는데 한국사회와 교회가 변해가지 않는 모습 보면서, 또 때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나를 확인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영권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를 늘 기도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드셔서, 이런 말 들으면 우리 깜짝, 아니 옥 목사님 같이 설교를 이렇게 잘하시고 그런 분이 이런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는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증거해야 됩니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에 돌아본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제가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사람답게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의 흠과 허물을 다 아시지만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답게, 그 말씀대로 살아 열매 맺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아예 남들 사는 만큼 그렇게 살면 되지 하는 이런 정도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지, 아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라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린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과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발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믿습니다.